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태인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지금 삶의 많은 부분이 통제되고 제한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건강입니다.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참 강한데 그 건강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이 환경적 요인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원인을 밝히고 그 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해결점을 찾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참 듣기 싫어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부정하고 고난의 원인을 사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기에 솔깃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었을 때 그 죄와 불순종이 어떤 환경에서 일어났는가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선함과 아름다움, 완전함 그 자체였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정말 완전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그 에덴 동산 속에서 죄가 시작됐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고난의 주요된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고난을 인간들이 자초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오늘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김과 승리와 기쁨과 감사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리자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의 영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불순종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영은 역사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그에게 이끌어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감탄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나 그 부부의 사이가 아름다웠겠는가? 그런데 딱 불순종이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아담이 불순종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곁에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지 왜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유혹,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가장 최고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불순종의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황당하기 그지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다 우리의 유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죠.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에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 한 명을 만나는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떡을 달라. 그랬더니 이 과부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는 떡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는 약속은 물론 합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친분도 없던 낯선 사람이 와서 지금 먹고 죽으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그 여인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이야기로 들으니 우리가 그렇거니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이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숫자가 무기 그 자체입니다. 많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과 13만 5천 명,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황당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면 이런 말씀도 하실 것이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순종하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런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재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는 가운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고 있는데 속에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야단 맞을 때 화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지금 야단 맞고 있는데 속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끊임없이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순종의 영의 정체입니다. 저는 요즘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삶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미안합니다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참 복잡합니다. 차들이 한번 몰릴 때가 되면 뒤엉켜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의 입구를 막아놓는 차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차를 막아놓고는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리면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차주는 좀 그래도 미안한 얼굴을 가지고 들리지는 않지만 입으로라도 미안합니다 하고 차를 뺍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보면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차를 뺍니다. 상황은 잘못한 것이 맞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마음이 없는 게 바로 불순종의 영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제가 보기에 그것은 불순종의 영이 분명합니다. 며칠 전 네이버 뉴스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1차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와 들이받았거든요. 정말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역주행한 차주가 내려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좀 천천히 오지 그렇게 빨리 와서 차를 부딪혔지 않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더라는 이야기가 네이버 뉴스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친구 사이든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틀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도 쉽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도 했고 잘못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기도 싫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더욱더 하기도 싫은 것,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면 불순종의 영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에게 순종의 영으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를 것이고 그 가정은 누가 뭐래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영이 작동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두드러진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그럼 답답해서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몸은 아픈데 죄에 대한 설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순종의 영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모든 방면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를 모른 채로 그냥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겠는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사사기 1장 28절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장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1장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든지 다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이지만 우상들을 없애라. 그런데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 26절에 보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일을 치게 될 때 성읍 사람에게 성의 출입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수월하게 성을 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상예배 아닙니까? 영상예배는 현장예배에 비해서 정말 편리합니다.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머리를 다듬을 필요도 없고 옷을 바꿔 입을 필요도 없고 시간을 쫓길 필요도 없고 남들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는 약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인지 뭔지가 되었는데 오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편리함에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불순종의 영은 여러분들의 삶의 편리를 가장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결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는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저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불순종의 영은 우리 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려는 결심이 이 불순종의 영의 결심보다 더 크지 않으면 결코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결심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보다 그 결심이 세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약속받은 땅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지만 결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약속받은, 허락받은 그것도 우리 차지가 되지 못한다는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유익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힘이 세지고 난 다음에도 쫓아낼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이 첨가되는가 하면 이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얻는 노동력, 그 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귀한 노동력, 그 노동력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상 1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과 삶에서 철저히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노동력을 유익으로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편리 때문에 결심이 약해서 세상 유익의 마음을 쫓겨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불순종하는 그 영의 속아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남겨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불편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과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살려고 불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구나. 내가 이 불순종의 영이 이렇게 속아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영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후의 삶에 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불순종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런 것도 불순종의 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책을 받지만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이 말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자다. 불순종의 영은 결코 내가 불순종의 영이다,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질로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속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어떻게 자기 속에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으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마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무턱대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금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기도할 줄도 안다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감지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떠나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영이 분별이 되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불순종의 영과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이거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 희내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희낸이라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이 이제 주인이 무언가를 지시했는데 그 지시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부르면 곧바로 가서 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희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내니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희는이 준비되었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태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떠나간 그 자리를 감사와 기쁨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